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날을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장차 영육간에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여러분은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신앙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는 우리 모두가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사도신경의 고백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을 믿습니까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대답이 잘 나오질 않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누굴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도 만드실 것입니다. 믿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만드셨다고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도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질문할 때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대답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에 속해요. 신앙의 근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앞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만드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인생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믿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나를 만드셨고 만드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참, 여러분, 아버지가 돼서 져야 될 짐, 어머니가 돼서 져야 될 짐, 때로는 부모가 돼서 져야 될 짐, 때로는 자녀로서 져야 될 짐, 때로는 직장의 상사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직장의 이제 직원으로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각가지 영역에서 져야 될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밝습니까? 예? 굉장히 화나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짐이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예? 기도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와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의 짐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려놓도록 축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 기도의 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목사로서 져야 될 짐이 무겁고, 가장으로서 져야 될 짐도 있고, 아버지로서 져야 될 짐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져야 될 짐도 있고, 예? 조국과 세계를 향해 져야 될 짐도 있죠.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짐 가벼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짐 무거워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다 써있다고. 참 무겁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써있다고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들,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이 져야 될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그 져야 될 무거운 짐 중에 정말 질 수 없고, 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여러분,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이 죄의 짐을 인생이 질 수 없는 거예요. 접으려고 해도 이 죄의 짐을 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짐을 질 수도 없고 죽음의 짐을 질 수도 없어요. 이 죽음의 짐 앞에서 우리는 휘청거리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짐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짐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짐도 져주셔요. 우리의 인생의 사망과 죽음의 짐도 대신 져주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짐을 져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십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의 짐도 있고 죽음의 짐도 있고 사망의 짐도 있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런 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의 짐,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게 될, 져야만 한 그런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될 짐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고 지금도 져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죽어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빠져도 건져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믿고 사는가?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요. 나는 나를 만드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내가 세상에서 망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으며, 내가 세상에서 끝났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과 희망 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창조신앙이지만 창조신앙이 성장하면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고, 이 임마누엘 신앙이 성장하면 십자가 신앙이 돼요. 나를 위해 그 몸을 다 바치기까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지금도 져주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고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자라게 돼요. 어디로 갑니까? 신앙의 꽃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신앙의 꽃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면 십자가 신앙의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꽃이 환히 피게 되는데, 그 신앙의 화려한 꽃이 무슨 꽃인가?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견고한 신앙의 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죄도 져주셨고 지금도 짓는 우리의 죄를 져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의 짐까지 져주시고 져주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빠져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완전히 희망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도 희망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부활신앙의 꽃으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건, 그 신앙의 사건이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여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내 안에 부활신앙이, 따라합시다, 부활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활신앙의 꽃이 피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창조신앙도 언젠가는 점점 약하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꽃이 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임마누엘 신앙도 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의 꽃이 피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의 신앙도 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때로는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그런 피폐한 인생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의 꽃이 환하게 피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만들어내셔요. 어떠한 상황에서 함께 하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집을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말이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에릭 사워라고 하는 독일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자신이 받을 부활을, 자신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곧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란 바로 창조신앙으로 시작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어디를 향하여?
장차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활할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두 부활 사이에 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두 부활 사이에 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나의 부활이 있는데, 이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 우리는 오늘 껴서 이 사이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낭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부활 사이에 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 아니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 갈림길이 어떻게 오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의 꽃을 피우고 부활의 신앙의 감동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절대로 실패나 낭망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대신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때로는 간증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요,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 신앙이 부활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는 부활의 능력을 부여잡고 부활의 신앙을 꽃 피우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나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신앙의 꽃을 피우며 그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드러내며 감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신 걸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짐을 져주시고 인생의 짐을 져주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당신의 부활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갈 때 부활의 신앙이 꽃피고 부활의 신앙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능력을 부여잡고 나의 부활을 향해서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길에 관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야 될 인생길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인생길 속에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찾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꼽히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길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이 나가야 될 모든 인생길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 사이에서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경험하지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꽃피우지 못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길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께 자신의 인생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오냐면은 자유의 오용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자유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셔요. 장차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자유를 활용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자유, 자신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나 여러 가지 결정권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게 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물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물으면 해답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선교사가 말해요. 터키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랍권은 말입니다. 참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아랍 국가들은요, 이슬람 국가들 말이에요. 이슬람을 다 국교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것을 용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전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알라나 마호멧에 대한 완전히 미신적 차원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알라를 생각하고 마호멧, 그들의 신인 마호멧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절대적 진리요 구원자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선교사가 터키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 사람 터키는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용인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들의 귀에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오. 제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래서 또 얘기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데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그 길이 딱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참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그 대답을 따라 가야 되겠는데, 제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좀 대답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 두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듯이 말합니다. 묻는 게 잘못이다, 묻는 게.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냐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선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찾는데 나는 바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길을 묻는 이유는 예수는 다시 사셨기 때문이고
마호멧이나 알라에게 내 길을 묻지 않는 이유는 마호멧과 알라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묻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만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믿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뭐 현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경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구할 때 대답을 해줍니까? 실패하기 땅주었습니다. 어쩌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사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부활 사이에서 부활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말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서 무역을 하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그 당시에 1000명의 여사제가 근무하면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사제는 대부분의 남자 사제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사제는 거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남성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타락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자체가 문제죠. 그런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죠. 또 이 사람들이 밤에는 고린도 시내로 다 내려와서 매출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여론과 일반적인 간섭적인 사고는, 건강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있든 없든 자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사제, 이 여사제 누구든지 자신이 마치 밥을 먹듯이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다,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수많은 복잡하게 꼬여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부활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나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께 인생길을 묻잖아요. 물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의 일을 다 딴 사람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결혼도 네가 결정해줘. 나의 배우자 누구 좋을지 네가 결정해줘. 예? 다 남들이 결정해 놓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제일 바보스럽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당시에 고린도 시민들은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여론이 결정하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것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내실었어요. 음행을 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의 문제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며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도시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은 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구나, 이러한 세상의 결정, 사람들이 해놓고 따라가는 결정, 그런 결정에 내 몸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실어버려요. 내 육체를 실어버려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이 진지하게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한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세상에 그런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일을 믿음으로 내가 결정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를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숙모가 있었는데 어느 날 레이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레이건 나와라. 내가 너에게 구두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구두를 선물 받으러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구두가게에서 신을 맞춰 신는 그게 선물이거든요. 지화점에 가니까 사장님이 발치수를 재고 통치수를 재요. 그리고 탁탁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구두는 내가 곧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뭘 결정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 구두의 앞을 동그랗게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뾰족하게 사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레이건이 좀 곤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정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뒤에 와서 얘기할 테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한 겁니다. 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주간에 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라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뾰족하게 사고를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그 구두가게 점원을 만난 겁니다. 그 점원이 얘기를 해요. 레이건 너 왜 구두 맞춰놓고 빨리 와서 이거 찾아 신지 왜 안 하냐. 내가 라운드로 이 원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이걸 뭐 해야 될지 이거 사각을 해도 몰라서 내가 결정 못해서 못 갔다고.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원이 말하는 길을 근심하지 말으려고. 내가 알기로는 당신의 구두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가서 찾아 신기만 하면 된다고. 에? 나는 결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레이건이 갔대요. 그 구두 가게를 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구두를 만들어 놨는데 한쪽은 라운드로 한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이건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자신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을 때 세상이 결정해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결정해 놓은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게 돼요. 코 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사라져. 부활의 꽃은 피질 않아요. 부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부활과 당신의 부활 사이에서 부활의 신앙의 꽃을 피우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기억하라. 너는 성령의 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전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네가 살 날에 살아갈 때 네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너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서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달려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주님이 원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을 알더라도 연약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 주님은 삶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건져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 아시죠? 기독교인이 커바디스 영화 안 봤다면 안 되죠. 다 한 번씩 보세요. 안 보신 분은.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 성에 대대적인 핍박이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순교하게 하는, 죽이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서 장차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약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 여정을 통해서 그는 핍박 속에 있고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로마 성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 성을 빠져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본체만치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나서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왜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거야? 놀래가지고 쫓아가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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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을 그때 하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버리고 죽기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로마를 축복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고난을 포기하고 떠나는 내 자리에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노라.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사이에 두고 부활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로마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권능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단 말이오? 영광의 십자가를 어떻게 진단 말이오? 나는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질 수가 없고 못 박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역시 우리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부활신앙의 부활이 오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길을 부활하신 주님께 물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세계를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